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기근을 내리시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근이 계속되어 그리 시냇물이 마른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 곳을 정하여 주시고 그곳에 도착하여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르밧의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서 교훈을 받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갑니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이 기근의 때에 음식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선지자 엘리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세상의 관습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 이방 땅인 것이죠. 그것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 것도 그한데 그것도 가난한 과부라는 것이죠. 그곳에 기근의 때가 지나기까지 머물러서 음식을 공급받게 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지식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문에 이를 때에, 사르밧의 성문에 이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부입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소리죠. 무엇이 어떻게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라면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닐 필요도 없이 나뭇가지가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묻고 그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여인에게 지금 기근의 때에 물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만 가져오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엘리야는 한 걸음 더 가서 손에 물 가져올 때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떡이 없다. 가루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 죽으리라.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가루 한 웅큼 기름 조금뿐 떡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후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여인에게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이르게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살피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놓여서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 기근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절대로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든 선지자 엘리야든 이 사롯밭의 과부이든 간에 그리고 그 아들이든 간에 모든 것이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두려워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합니다.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엘리야 선지자는 걱정 없이 염려도 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믿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떡을 만드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대로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니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 위해 만들라고 하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경험에 이윽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한 과부가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음식을 공급하게 했다는 것이죠. 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이 여인은 자기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선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켜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집중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하는 이러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 축복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가져야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날 잘못된 축복관 때문에 과 같은 이러한 축복관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것이 우선순위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과부의 생각에는 가서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으리라. 이게 정상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음식을 주게 하였다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낸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멈추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긴다는 소리죠. 결코 통의 가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금 양식이 공급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위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하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즉 멈추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로부터 멈추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14절 말씀 하반절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자라지 않는다. 계속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루도 멈추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굳은 것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굳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굳은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서 거두어 드렸는데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 재주가 모자라서, 지식이 지혜가 모자라서 혹 부족하게 거두어들여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내가 혹 탐욕에 젖어서 너무 많이 거두어들였어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비가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15절로 16절에 있는 대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싫어하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뛰어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적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점점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합니다. 왜 거하랍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근이 있든 흉년이 있든 그 땅에 머물렀던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0배의 결실함을 얻고 블레셋 왕 블레셋이 두려워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실행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홍해가 갈라져 육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는 것이죠.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태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쁨,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잘 되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 기근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흉년이 생겨서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데 양식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어요.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 끝이 났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것만 끝나면 끝이 납니다. 공급도 끊어지고 가진 것도 끝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기에 공급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이제 다 끝장이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라밧의 과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큰 놀라운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행복함입니까? 많은 것을 가졌고 무슨 주위에 도울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싶으지만은 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떡을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하는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놀라운 축복,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인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막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행하니까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실행하여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가진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다함이 없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가진 것도 다 끝이 나서 도무지 절망적이라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사모하고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담대히 자랑하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